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식의 종교적 표현들의 오류를 짚어봅니다. 나름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왜 이제서야 생각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표현들이 실상은 얼마나 이제 원래의 의미와 맞지 않았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에서는 사실 너무나 보편적으로 쓰여져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표현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예배의 사전적 의미라 할 수 있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히브리어 타나크에는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전에는 이제 워십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아닌 서비스라는 의미의 섬김이라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하셴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셴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랫동안 계속 쓰던 표현인데 좀 쓰면 어떠냐 하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알게 모르게 토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가고 그것을 바치며 엎드리기도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져가면 코헨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제사에 여러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셴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의 제물이 기쁜 의도이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도이든 하늘에서 내려진 제단의 불에 삼켜지고 그 연기가 하늘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엎드리는 자는 그 엄중함을 감히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하셴 앞에 엎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말은 그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그냥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셴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겠다 하는 것은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분을 섬긴다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기도라는 단어나 표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예배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게 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지금 하셴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셴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의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한 것 역시 이제 예배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첫 영상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초반의 영상과 블로그 글들에 분명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회당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써오긴 했습니다. 몇몇 경우는 이제 쉬운 이해를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표현한 의미였고, 또 몇몇 경우는 분명 저도 은연중에 사용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오해하는 문화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안식일 첫 식사인 금요일 저녁 때 가족끼리 모여 식탁에서 행하는 키두시라는 의식은 보통 그걸 기도한다 라고 많이들 표현하거나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식전과 식후에 이제 바루카타로 시작되는 무언가를 읊는 걸 듣는다면 그런 것 또한 모두 기도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라는 구분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기도의 내용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바루카타라는 축복문의 시작은 한국에서 흔히 송축받으소서 또는 찬미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번역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축복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번역입니다. 바루카타로 시작하는 내용의 문법적 의미는 복되신 당신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직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이상해 보여서 송축받으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분명 유대인들이 하셴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셴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은 하셴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특히나 혼란스럽게 그지없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하는 노래라고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셴을 찬양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셴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정의는 분명하게 이제 훌륭함을 기리어 드러내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랫가락 등을 모두 찬양이나 찬미가로 부르는 건
이건 뭐 정말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일상에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노래가 아니라는 것과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유튜브에서만 봐도 히브리어로 된 노래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소개한 영상들을 히브리어 찬양이라는 제목들로 소개하곤 하는데 그 노래가락에 이제 하셴을 찬양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좋은 메시지 아니면 철학적이거나 비유적인 내용 등이면 그건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실제로나 아니면 미디어 등에서 접해보면 말을 중얼중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소원 등을 비는 기도 같은 게 아니라 하셴의 여러 속성 등을 언급하며 그분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마시아흐의 인재와 성전의 회복을 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하며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유대인 회당에선 시끌벅적한 악기 연주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셴을 높이는 어떠한 말이라도 타나흐에서 본다면 그것을 이제 본인이 글을 읽든 말로 해보든 그리고 그것을 가사로 노래를 불러보든 그것이 바로 다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 현장에서는 매주 그곳 인근의 한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에게 찬양으로 전도한다는 일념으로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몇몇 라브들도 그런 한인들의 행태를 지목했지만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는가를 따져보기 전에 저 자신에게 그것이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다가왔던 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한 행위가 이제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 하고들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 그걸 들으며 서 있더라도 이제 아무 감동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회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찬양은 그 대상이 하셴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힐림을 그러한 기준에서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그것이 왜 찬양들이란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힐림은 단순히 어떤 시들을 모아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회당을 이제 성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자리에만 위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하셴의 처소로 여기는 이들은 이제 어떤 곳이 단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건물이나 장소를 성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은연 중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번 짚어본 영상이었습니다. 올바른 표현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을 가능케 하는데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그것을 알겠지만 또한 평소에 부단한 집중과 노력이 함께 곁들여져야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라 번역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미 준비된 슈모트 마이크라의 PDF 버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미드라시 포함 버전은 그간 한국에서 전혀 소개된 적이 없던 토라의 의미를 처음 접하실 분들에게도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편집해 보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